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고난의 때가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주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처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들, 먼저 문제들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지 않은 헬라 때 나타날 그 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2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네 제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까지 포함해서 네 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2장에 얘기해줬고 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마지막 나라가 오기 전에 네 번째 나라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대적한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네 번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라인 헬라에서도 큰 위기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늘의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다니엘서 8장 10절에 하늘의 군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크게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큰 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나와 있는 큰 두 가지 이유, 이것이 다니엘서 우리 서론에서 나왔던 말씀과 연결해서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무엇에 주목하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징계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의 회복에 집중하나요? 오늘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나오는 거지만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 예언서를 들어가면은 예언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 문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의 때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은 오늘 이 5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일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묵시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기준을 꼭 습득하시기 바라고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2절 말씀을
헬라 때 나타난 큰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니엘서의 가장 큰 특징이 통일성과 점진성이었습니다. 통일성은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점진성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한 가지를 설계하고 그것을 좀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점진성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 말씀에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후반절에 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즉 이 헬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진성을 가지고 7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표범처럼, 근데 그냥 표범이 아닙니다. 표범이 성경에서는 가장 빠른 동물을 상징하는데 그 표범에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계를 정복할 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7장에서 미리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넷으로 분리되는 것, 그래서 머리가 넷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데 우선은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순양이 메데아 바사, 순염소가 이 헬라인데 이 헬라가 메데아 바사를 얼마나 매몰차게 강력하게 무찔르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뿔 사이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아름답고 강한 뿔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이라고 오늘 8장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꺾어뜨리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히 강대해졌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 이 큰 뿔이 꺾인다. 그래서 내 나라로 분리될 때는 언제인가? 이 큰 뿔이 꺾인 다음에 내 나라로 분리되더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다가 이전에는 없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9절에서 10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8장 9절에서 10절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이 네 뿔이 있었는데 이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설은 우리 오전 예배 때 나왔는데, 작은 뿔이란 것은 이전보다 못한 나라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나라로 해설되는 그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왕은 뿔은 굉장히 작지만 강해서 앞에 있는 세 뿔을 무너뜨릴 만큼 컸지만 지금 이 뿔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와 있던 뿔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다는 겁니다. 훨씬 더 볼품없다는 거예요. 근데 볼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남쪽과 동쪽을 점령하고 영화로운 땅,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선포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군대를 이기게 되는데, 이 하늘 군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보면 이 하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지칭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군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기록되어 놓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 이 앞서서 바로에게 모세가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는 여기선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그들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뿔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다니엘서 8장 11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주부에는 11절만 우선 소개를 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가 11절과 12절을 좀 나눠서 보려는 것이 11절을 보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지 않나요?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일을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왜 세우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군왕을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두고 쓰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신다고 예전에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징계. 그렇지. 증개하는 도구나 은혜를 주는 도구로 쓰십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계속해서 경고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시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헬라 때 나타나는 이 왕도 볼품이 없는데도 힘을 얻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거 보면은 혹시 이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쓰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지만 이제 은혜의 때가 왔음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서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때를 기점으로 율법 교사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고난의 시절을 지냈을까라고 연구를 하게 되고,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면서 그 유대교의 표지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에는, 가르쳐주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해치는 이상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일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지 않아요. 이 말라기서 말씀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헬라가 대두되기 전에, 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침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근데 말라기 말씀 1장 7절에서 8절 오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니까 하는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주 더러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분향하라는 이 떡이 아주 볼품없는 떡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떡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연구할 때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또 누가 먹어야 되는 거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그냥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것을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바치고 이거 괜찮아. 얘네들한테 이 정도만 해줘도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운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알고 영적인 부모로 알고 공경하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일 외에는 이 목회자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렵고 필요할 때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마치 아플 때만 의사 찾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찾아요. 즉 우리가 어떤 관계를 부인하냐면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 분야에서 내가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경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를 경히 여기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즉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꾼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일꾼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이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수십 가지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그거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복된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너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 너희들이 세상 권력자들한테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번 예배드린다고, 그들을 대접한다고, 그들을 만난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길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세상 주권자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들 만났을 때 너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은,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엉망으로 예배드리면서 세상에 너희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람들 찾아갈 때는 얼마나 열심히고 얼마나 아양을 떠니. 우리가 시대가 악해지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하는 모습이 이거잖아요. 많은 지혜자들이 부모들에게 요즘에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재산 자식들한테 일찍 물려주지 마세요. 쥐고 있어야 돼요. 왜? 그걸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 대접을 해주니까. 세상에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면은 조건을 보고 부모 섬기지 않아요. 부모를 섬길 이유 만들지 않아요. 누구네 부모보다 못하네. 부모 비교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섬기면은 우리 자녀들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을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니까.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2장 4절과 8절은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반대는 누구냐? 먼저 된 자들, 영적인 부모들,
교회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락기 2장 4절과 8절 우리 연속해서 기록된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우선 4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라면서 이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즉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징계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잘하고 이 자녀들이 다 잘못하는 거, 성도들이 다 잘못하는 걸로 깨닫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이렇게 잘못됐니? 진단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부모들이 잘못됐다. 너희 스승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가 자녀들 가르친 대로 안 가르치니? 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대로 너희들 사랑하지 않니?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의 죄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니?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면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용인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징계할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때 나타난 큰 위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즉 최종적인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반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도구를 다시 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 첫 서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느냐?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둘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셋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특히 예레미야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그래서 너희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이방 우상을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는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징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로 지혜롭게 방안을 제시하게 만드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세상 모든 학문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너무 두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지혜자들은 우리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 13절과 14절인데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묻나요? 근데 무엇을 묻는다고 했을 때 그 근거에 그 기조에는 어떤 마음, 어떤 지혜, 어떤 기준, 어떤 사상이 있느냐?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일성에선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천사들도 지금 우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듣고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환란의 때가 오면은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병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유의 어려움이 계속 올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면은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생기지 않게 할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혀 다른 걸 궁금해합니다. 다른 걸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 이것은 일어날 일이라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궁금해해요? 어느 때까지 이룰꼬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룰꼬. 어느 때까지 이룰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회복의 때가 있다. 회복의 때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왕 그럴 거 아예 이 징벌 안 주시면 안 돼요? 이 징벌 안 받게 하면 안 돼요?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동일한 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선악과 만들지 마시죠.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선악과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물건이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선악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을 맺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과 약속을 맺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 옆에 있는 컴퓨터나 키보드 마우스하고 약속을 맺을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은 줄 수 있어요. 야, 나 이거 너무 좋아한다. 이 물건 너무 좋아해. 이 컴퓨터 너무 좋아해. 이 마우스, 키보드 너무 예쁘네. 나 이거 너무 예뻐해 줄 거야. 이렇게 다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을 맺었다는 건 뭐죠?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다짐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약속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약속에 매인바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내가 스스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하나로 묶는 약속에 스스로 묶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잘못하면 너희들을 징벌한다. 근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면 끊임없이 너희들을 살피고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찰해야 되시거든요. 우리를 살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들을 보세요. 공급받지 않고 자생하는 것이 있는가? 식물이 자생합니까? 스스로 자라요? 아니잖아요. 땅을 통해서 해를,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않고 사는 존재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공급받아야 산다. 공급받아야 산다 그래놓고 복과 화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걸 너무 즐거워한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서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요즘에 자주 나누는 말로 연결해서 하면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의 전에서 나와 함께 약속된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이 징계의 때가 오기 전에 무엇해야 된다? 그렇죠.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 동시에 이 징계를 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징계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에게 훈련과 은혜의 시간이에요. 승리의 시간이에요. 환난이 우리에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잘못된 자들에게는 징계의 때가 오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엇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회복했다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안 가르쳐주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쳐줍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징계의 때가 지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게 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300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년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360일을 하루로 한 해로 쳤기 때문에 이것을 연산하면은 6년 4개월 정도 되는 6년 반 정도 되는데 실제로 헬라 때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잃고 6년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되는 절기로 수전절을 하누카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예수님 때에도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회복되고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역사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어떤 뜻이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자기를 더럽히는 게 되었어요? 바로 우상신에게 제사를 제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지 우상신이 될 수 없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즉 예배의 회복을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서 드러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떠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우리에게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6장에서도 나타나죠. 다니엘이 이 조서가 뭡니까?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계속 지켜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 하루에 3번, 정한 장소, 자기의 윗방, 정한 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예배냐라고 했을 때 박여일 목사님이 가르치던 구호예요. 이 구호에 대한 해설도 우리가 올해 내에 금요일 날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걸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바로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다. 어떤 때에도, 환난 때에도. 그러니까 환난이 올수면 올수록, 우리를 향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환난 피하지? 어떻게 해야지 핍박 피하지?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니까 당장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모를 때에는 예배를 빠지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게 돼요. 때로는 핍박할 때도 있지만 더 교묘한 것은 유혹할 때입니다. 더 타락하게 될 때는 힘에 굴복할 때 더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 악과 짝해서 앞잡이가 됐을 때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더 두렵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았어요? 담대하게 이겼습니다. 담대하게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건 동시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신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징계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고 합당한 말로 제안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죄악을 이기고 도리어 세상에 복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배를 가증하게 만들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악을 행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올 때 속히 회개하도록 깨워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예배가 삶의 가장 큰 은혜이며 능력임을 자녀와 제자와 이웃과 온 세상에 바르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